할렐루야. 4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의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 아름다운 가정이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임 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정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의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 먼저는 저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정에 심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나 엄마야. 내가 눈물을 보여서 미안하고 바쁜 하루 보내고 있을 텐데 많이 도와줄게. 사랑한다. 사실 장갑도 여러 겹이고 보호복도 그렇고 해서 손의 감각도 좀 무뎌지고 저희 처음에는 한 몇 달만 버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좀 몸이나 마음이나 좀 지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이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닐까. 네네. 힘들더라도 집에 가면은 제 아내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또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랑 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인데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댈 수 있고 그래서 동생 때문에 많이 버팁니다. 가족들한테는 이제 항상 좋은 말만 해줘야죠. 괜찮다고. 아, 네. 현장에서 이제 엄마 오늘부터 직접 나도 이제 방호복 입고 코로나19 환자를 이제 간호를 한다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잘하고 올까? 별일은 없을까? 항상 괜찮냐고 저는 물어봐요. 근데 늘 괜찮다고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 진짜 괜찮은 게 맞는지 걱정도 되고 7시쯤 퇴근해서 밥 먹고 이제 씻고 바로 잠들어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여가 시간이나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되게 많은 것을 희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의사로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기를. 자랑스럽다. 그냥 누군가는 가야 되는 일이고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금나나, 엄마야. 오늘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지? 늘 씩씩하게 자기 업무를 잘 해내고 있는 금난이가 엄마는 자랑스럽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 누나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지원이랑 도움을 많이 해줄게. 많이 도와줄게. 이사가 누나는 진짜 너가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너한테 힘들게 하는 걸까 봐 말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도 했어. 너가 위에서 잘 지내주고 있어서 엄마랑 누나는 너무 고맙고 너가 이제 조금만 더 잘 버텨주면은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해. 오늘도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애쓰고 있는 자기가 있어서 나는 참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 힘들겠지만 조금 더 잘 참고 이 시간들을 위해서 애써주기를, 그 일을 잘 해주고 있는 자기가 있어서 우린 참 고마워. 끝까지 조금 힘을 내보자. 좋은 얼굴로 다시 보자. 안녕. 고맙다. 금나나 사랑해. 사랑한다. 당신의 하루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일상.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금나나 엄마야.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도 막바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가사의 기도회로 모이면서 오늘 이 영상에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영상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은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또 마음속에 있는 가족들 함께 바라보면서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서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말들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4월 아가새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빨리빨리 지나가다가는 보이지 않지만 딱 멈춰섰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빨리 가는 차 안에서 딱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이 자연 속에서 봄이 온 것을 느끼고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시간 가는지도 몰랐는데 가만히 돌아서서 보면 어느새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커버린 모습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살았던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말이 있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건 온 세계가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이루다 보니 멈추고 봐야 되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이 가정이 아닌가 그래요. 아이들 턱하는 모습들, 아이들의 웃음소리들, 자녀들의 때로는 울고 있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 잠깐 빨리빨리 걸어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가족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도 탕자의 비유 그러면요. 탕자의 비유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큰아들, 또 아버지 이러한 모든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여기 다 알아 그러면서 쭉 지나가는 그러한 책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멈추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이 인물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가 있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먼저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나한테 줄 유산이 있으면 지금 미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정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에 대한 상속과 유산을 정해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아버지가 어디 사고를 당했거나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이 재산의 권한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해서 이 재산을 어떻게 가져라, 이것들을 다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재산 주세요 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버지가 병들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둘째 아들의 발언이 불쾌할 수 있고 온 가정의 평화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아프고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빨리 내 것 주세요, 자기 몸만 챙기는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은 혼나야 될까요? 사랑받아야 될까요? 혼나야 되죠. 그렇죠? 우리 집 같았으면 콱 죽었어요. 혼나야 되죠, 이 아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이 가정 가운데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은, 여러분, 작은 아들은 재산을 달래서요, 이 재산 가지고 다 나갔어요. 근데 큰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곁에서 가정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밖에 나갔다 망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살아서 돌아온 게 어디예요? 동생이 돌아오니까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배은망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큰아들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니 집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냐? 하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를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주더니? 아, 이거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나 오늘부터 집에 안 들어가. 이러고요, 가출을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그 큰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러지 말고 가자. 집에 들어가는데도 이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온 둘째 동생, 이제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반가워하고 그래 어떻게 살았는지 이러기보다는 아버지 앞에서요, 동생을 계속 고자질해요. 아버지, 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가지고 가서 저기 먼 나라 가는 데 가서 뭐 술 먹고 도박하고 어디 놀러 다니면서 돈 다 쓰고 망했지요. 그러면서 좋은 것, 뭐 잘한 것 하나도 없는, 착한 짓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동생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거 잔치해 주는 거 기분 나쁘다고 집 나간다 그러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가만히 참아주면 안 돼요? 그런데 꼬치꼬치 동생 잘못한 거 지금 다 고자질해서 일러 바치고, 얘 혼내야지, 얘 두들겨 패야지, 정신 차리게 해야지, 아버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아들은 우리 집 같으면 혼나야 될까요? 칭찬받아야 될까요? 혼나야 되죠. 이 둘째 아들, 큰아들 둘 다요, 다 혼나야 돼요.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빼앗아간 둘째 아들이나, 아니면 이 집에서 둘째 아들 때문에 집 나간다고 얘기했던 큰아들이나 다 혼나야 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아버지의 행동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배은망덕하고 혼나야 될 이 둘째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큰아들도요, 혼나야 될 큰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막 고자질하고 있을 때, 막 화내고 있을 때, 집에 안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가서 그에게 간청한다 그랬는데요, 이 간청은 정말로 구걸하는 것처럼 간청하는 거예요. 집에 제발 가자. 그리고 큰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막 화내고 열내고, 아빠 얘가요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큰아들을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불러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얘야, 이 얘야는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말이에요. 다 큰아들이지만 지금 고자질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 아들에게 아가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의 문제가 있지만 이 두 아들의 문제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우리는 혼내고, 우리는 책망하고, 우리는 나무라고, 심각할 때에는 너 이렇게 하려면 나가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끌어안는 사랑으로 지금 둘째 아들도 고치고 큰 아들도 고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두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었나?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둘이 똑같을 때도 있지만 둘이 전혀 다를 때도 있죠.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나왔는데 한 아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 아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 대할까? 조금 더 요즘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 보면 이 큰아들은요, 그 가정에서 착한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좀 이렇게 독립적인, 그래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가정에서 착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착한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착한 자녀로서의 행동이 그 타고난 본성일 수도 있지만 그냥 착한 자녀가 되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게 되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착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증후군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에게서는 그게 나타나요. 첫 번째, 착한 아이의 행동 특성에는 뭐가 있냐면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진짜 감정을 억제합니다. 동생은 지금 아버지한테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형은요, 그래도 나는 착한 아들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받고 싶은 게 있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고 꾹 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정 가운데 악역을 감당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나라도 착해져야지만 엄마 아빠가 편안하지, 그러면서 스스로 착한 역할들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행동들이 달라서 이 속에는 부글부글거리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끌어오르고 있어요. 화산같이, 이 안에는 용암같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착한 아이들의 행동 특성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따르고 배려하려고 해요.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그래,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이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때로는 다 사주고 다 내주고 내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줘버리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가 없어지는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가 네 생각대로 해 라면 남의 생각에 저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을 고르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건 뭘까? 아빠가 좋아하는 건 뭘까? 동생이 좋아하는 건 뭘까? 이것들을 고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연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기. 사랑과 칭찬과 주목, 나는 착한 아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연극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분위기가 안 좋으면 광대도 짓을 해서라도 이 분위기를 살리려고 애쓰고 막 개그를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려는 그러한 연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감정을 억제하면서 삽니다. 감정을 억제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뭐 어떤 행동이 나타나면 말이 적어져요. 착한 아이들은.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착하면서 무뚝뚝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그냥 연기적인 말을 할 때가 많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상처를 입으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깊이 상처받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착한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성으로 착하기도 하지만 생태적으로 이 가정의 환경이 이 아이에게 착한 아이를 말없이 강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얘 때문에 속 썩이는 거 나라도 좀 말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착한 아이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착한 아이가 돼버리면 그 속에서는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착한 아이지만 폭발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형이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옆에서 착한 아이로 살았는데 이 착한 아들로 살다가 동생 하는 거 보는데 속에서는 안 그런데 참았고 동생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섭섭한 거에서도 참다가 보니까 폭발해서 아버지한테 화냈잖아요. 아버지한테 화내고 집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 동생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변했냐면요. 변해서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착한 아이들이 폭발할 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공격성이 다 분노로 표출됩니다. 빵 터지면요. 화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화 속에 공격성이 있는 게 뭐냐면 남이 잘못한 것을 다 짚어내요. 얘가 이랬거든요. 그 속에서 보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있어서 마땅히 동생을 안아줘야 되지만 그런데 동생을 안아주려고 하는 포용의 마음들이 없어져요. 단지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연기 또 착한 아이로 살았는데 하는 이 마음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면서요. 기쁨과 자유, 행복을 모르는 늘 불행한 거죠. 사실은 착한 아이로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착한 아이의 행동 특성이 일어날 때는 가끔 그 착한 아이를 깨트려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생태적인 특성 때문에 착한 아이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속에 있는 분노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들이나 그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표현되고 표출될 수 있도록 그 가두어진 틀을 좀 깨트려주는 그래서 깊이 얘기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착한 아이들에게. 자, 그러면은 지금 둘 큰아들 얘기했죠. 큰아들은 착한 아이에 대한 행동 특성이 있다. 둘째 아들은 착한 아들일까요? 나쁜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은 착한 아들, 나쁜 아들로 구분짓기는 좀 그렇고요. 둘째 아들은 똑똑한 아들이에요. 똑똑한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똑똑한 아들은 독립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능력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을 때 얘가 하는 짓이 뻔하다는 걸. 왜냐하면 살아봤으니까, 해봤으니까, 더 지혜로우니까. 지금 이 아이는 생각보다 더 똑똑해서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욕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버지에게 감추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아이의 지금 똑똑하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그래야 돼요. 지금 너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혼내야 되지만 재산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가 나가면 이것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겪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재산들을 내주면서 이 아이에게는 독립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실패하는 경험도 한번 해봐라. 고생하는 경험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똑똑한 아이에게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배려해 준 거죠. 그리고 착한 아들에게는 이 착한 아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가 다 터져 나왔을 때 그걸 모르는 아버지는요.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들 다리 몽둥이를 똑분질러 놔야죠. 옛날 같으면. 그렇지만 오늘 이 아버지는요.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들도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너 그동안 힘들었지. 아가야 일로 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안아주고 밖에 나가고 집 나가려는 이 일탈의 행동을 하는 아들을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둘째 아들은 나가고 싶어 할 때 나가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큰아들은 안 들어오고 나가려고 할 때 큰아들은 꼭 붙잡았어요. 이 아들과 이 아들을 지금 아버지는 다 보고 있으면서 다르게 대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이 아들에게는 이 아들에게 맞추는 사랑, 이 아들에게는 이 아들에게 맞추는 사랑, 이 맞춤식의 사랑이 두 아들을 다 살리고 변화시켰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이 사랑들이 이 한 달 동안 요구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 다 달라요. 이 다른 자녀들을 다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맞는 맞춤식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랑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큰아들에게는 큰아들에게 맞는 사랑을, 둘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에게 맞는 사랑을, 그 사랑들로 모든 자녀들을 다 끌어안고 함께 입맞추며 사랑할 수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손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한 자녀가 있을 때는 이 자녀를 위해서, 또 두 자녀 이상이 있을 때는 맞춤식 기도가 돼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아이의 특성은 이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이 아이의 특성은 이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큰아들에게 맞는 사랑, 둘째 아들에게 맞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맞춤식 사랑, 큰아들을 또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랑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아들 또 우리 작은아들 또 모든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똑같은 방법들, 똑같은 교육들, 똑같은 사랑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모든 특성을 알고 그 특성에 맞는 믿음의 모습들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맞춤식 사랑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아들은 착한 아이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는 때로는 일괄적으로 나무라며 혼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좀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모든 자녀를 축복할 때 다 부모가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큰 영적인 권세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에게 주께서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귀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게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새 기도를 통하여서 두 아들을 각각 다르게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랑이 아니라 똑같은 사랑이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모든 행동에 맞추어 그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의 사랑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작은 아들, 이 큰 아들 바라보면서 저들의 행동을 나무라고 또 혼내고 또 비난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제지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맞추어 사랑할 수 있는 영적 부모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잘 견디게 또 잘 지나게 하시고 이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시 이기고 다시 견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영적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축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4월을 지내며 5월 한 달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가족들 함께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5월 한 달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신웅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가새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 3부 예배가 마친 오후 12시부터 은성 놀이동산이 열립니다. 우리 오늘 참여하신 이 모습 그대로 어른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아가새에 나오신 여러분을 또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1인에서 2인까지 참여하신 가정에게는 맛있는 제육볶음 밀키트를, 그리고 3인 이상 참여하신 가정들에게는 맛있는 제육볶음과 더 맛있는 차돌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봉투 안에 식사하실 때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 가이드가 함께 들어있으니까 함께 즐거운 대화와 식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아가새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함께 우리 준비되고 있는 아가새 기도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의 맞춤식 사랑으로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서로 다른 모든 자녀를 각자의 모든 특성대로 사랑하며 더욱더 큰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라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가정을 사랑으로 채우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돌아갈 때 여러분은 앞에서 우리 안내위원들 안내에 따라서 좋은 선물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